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면에 있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재앙의 전초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건 역주행이라는 단어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보통 어떤 때 쓰이냐면요, 자동차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부산에 와서 이 서동 지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한번 심하게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일방통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역주행을 하다가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는데요. 근데 이게 바로 역주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이렇게 실제로 뭔가를 잘못해서 가는 그런 것을 역주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이런 거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이미 발표된 지가 벌써 5년, 6년이 지난 노래인데 이 노래가 그러면 중고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갑자기 1위를 차지해요. 또 은퇴 직전에 선수가 뭐 금메달을 딴다든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역주행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역주행의 의미는 말 그대로 잘못된 행동인지를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역주행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주행하고 있는 바로, 그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서론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벌써 이게 10번째 재앙의 전초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참 재미난 게요,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 9가지의 재앙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냐면 이 바로, 역주행하고 있는 바로와 그리고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포커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나서 잠깐 휴식기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때 뭘 하냐면 오늘 이 전초전의 서론 얘기와 더불어서 이 장자의 재앙으로 심판하기 이전에 유월절 관련된 얘기를 하나님이 쭉 진행하세요. 근데 진행하는 그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 심판을 앞두고 나서 갑자기 대상이 전환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재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통쾌한 역전을 통해서 자기의 일꾼을 높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자기 일꾼은 자기의 백성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바로가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엄포를 했냐면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를 누른 겁니다. 너 이제 내가 보면 넌 끝이야. 이게 그냥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왕으로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절교? 절대로 왕 앞에 나서면 안 된다라는 이런 공포를 장하게 만드는 그런 엄포를 했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요. 오늘 4절 상반절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엄포를 받았으면 한 나라의 왕의 가장 강력한 엄포거든요. 그러면 좀 위축될 만도 한데 모세는 그냥 당당하게 바로 앞에 다시 또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권력자든 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관없이 또 자기가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더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단 1의 보탬도 없이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왜 이렇게 당당한가요? 모세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모세가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 생각해보면 이미요 이 모세에게는 바로의 모습과 바로의 신하들의 벌벌 떠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고 계신다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구나.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그 은혜에 대한 소망함이 그 모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통쾌한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통쾌한 역전을 준비하고 계셨구나는 사실을 그가 인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백성들 또 자기의 일꾼들을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재앙의 강도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구별하셨잖아요.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는 심판을 내리시고 고센 땅에는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기 위함인 거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9가지 재앙까지 오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오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높여주셨고 얼마나 그들을 강성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보여주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건 뭐예요? 바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로 모세를 인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너를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재앙이 거듭되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일 뿐이거든요. 감히 노예가 어떻게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당시 물건 취급받던 노예,
그런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왜 그를 은혜롭게 하셨고 위대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 덮으시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는 첫날인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마음들과 어떤 그런 소망감을 갖고 나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은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군 땐 나를 은혜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덮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존재로 세우셨다.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반드시 통쾌한 역전으로 나를 높이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될 소망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얘기예요. 남편이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있지만 하청업체들이 돈을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매번 그 업체에서는 하청 일을 하고 나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렸는데 뭐 일한 쪽에서는 자재값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받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 한 분의 아내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건설사 사장이 있지만 본인은 이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서요, 밀렸던 공사비를 다 받아오셨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받았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도라는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신앙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고 논리를 더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구나.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히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랍고 통쾌한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빈손이 아니라 꽉 찬 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빈손이 아니고 어떤 손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꽉 찬 손, 내 안에 꽉 찬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재앙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지금 한쪽은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지금 곧 장자가 죽어감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통곡 소리가 나야 되는 상황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때의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결코 빈손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보면요, 만약에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급해서 나왔잖아요. 그래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유를 얻었지만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누군가의 노예로 팔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냈는데, 내가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해냈는데 그들이 누군가에게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되 부유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애굽에서 재물을 들고 당당히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정착한 것도 그렇고요. 거기서 노예가 된 것도 그들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430년이 지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그 노예로서의 삶, 하나님께 순종했던 삶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고 수고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 우리를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냥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는 양식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빈손 인생이 아니라 늘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덜 채워진 손을 경험할 때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덜 채워졌을 뿐이지 빈손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미 430년 훨씬 이전부터 그 약속이 그들에게 유효했어요. 어떤 약속이냐? 우리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대요. 은금 패물을 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그냥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분인데 우리의 것이 작으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더라도 큰 그릇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일꾼을 높여주시는 통쾌한 역전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꽉 찬 손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쾌한 역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의 통쾌한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일꾼이고 백성이기에 마땅히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동행할 줄로 믿사오니 꽉 찬 손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믿음 갖고 살아갈 때 당당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